네, 잘 쉬었습니까?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서 불교 심리학 공부 그대로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65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바로 화면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페이지에 말라식, 이번 시간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을 좀 더 재분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량식이라고 했죠, 말라식은. 자, 치식은 순간순간 생명하면서 생밀한다는 건 깜빡깜빡합니다. 계속해서 생각 일났다 사라졌다 일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은 여러분들 마음은 뭐 어떻게 한다고? 생, 주, 이멸 한다고 그랬어요. 생주이면 그렇지. 생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이 계속 생밀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멸하는 생멸 상소 이어지는 것, 상소 이어지는 것, 이어지되 탈식을 보고 아래식을 보고 뭐라 합니까? 그것을 잘하고 집착합니다. 그것은 내야, 내라 이 생각. 집착하는 순간 심층적인 자아 집착심을 가지는 겁니다. 무조건 경험에 대한 일람 거기 내가 경험했어, 나야. 그 우울한 마음은 내가 우울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자기와 그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현대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동일시. 자, 현대 심리학 용어로서는 동일시라고 그래요. 예, 내가 저 생각이 나야.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와 우울이 동일한. 항상 그렇게 우울하게 동 나와 내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착하는 그 주체가 말라식이라고. 말라식이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이니까 영어로 에고요. 자아의식이니까 모든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라식이 일나는 겁니다. 말라식에서 만약에 불안하잖아. 내가 불안해. 내가 불안해. 불안이 꼴 내가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은 불안한 게 아니라 생각이 불안한 거지요. 그 경험이 불안한 것이 내가 불안한 게 아니다. 사이를 두고 이렇게. 사이를 두고 보는 것을 탈동일시합니다. 탈동일시. 동일시 하지 말고 탈동일시 하는 것이 마음 치유의 근본입니다. 네. 네, 마음 치유의 근본이다. 그렇게 탈동일시 할 때에는 반드시 뭐냐면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했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 뭐예요? 하트지요. 나와 내 생각 사이는 하트라는 넣는 거예요. 딱 넣어가지고 내 생각이 나요, 아니요? 내 생각이 나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가 아니고 사이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거리를 두고 보라. 거리를 두고. 지금 여기 거리를 두고 보라. 지금 여기에 거리를 두고. 그것이 바로 마음 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우울하지. 내가 우울이야. 내가 우울. 나는 암 환자. 어? 나는 암 환자. 내 이꼴 암 환자야.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일치시키 보는 거야. 그것이 병이요. 무슨 병? 동일시병이란 말이야. 그것이 현대심리학에서 치유하고자 하는 목표가 탈동일시입니다. 그 탈동일시나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똑같단 말이야. 알겠죠? 원리가 같다. 그러면 탈동일시하고 이런 거 어디서 갖다 썼냐면 불교에서 갖다 쓴 겁니다. 불교의 원리를 갖다 썼다면 누가? 서양학자들이 뭐라고 만들었어요? 탈동일시라고 만드는 거예요. 집착, 나의 집착하는 마음을 동일시했고 나의 집착하는 마음을 떨어지는 것을 탈동일시라고 지금 만드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칠식의 장애가 있는 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유아에서 나오고 에고 내가 있다. 내가 원래 실체적으로 내가 없지요. 어?
실체적인 내가 없고 유한하게 가짜로 잠깐 있을 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거는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래서 잠깐 내가 태어나서 잠깐 이 머무르는 거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 생각해.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유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장애다, 장애. 알겠죠? 그러면 항상 내 것, 내 것, 내 생각, 내 몸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집착하는 순간 고통을 일으키고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된다. 집착이 근본적으로. 뭐에 집착하냐? 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것, 내 생각, 나의 몸. 그래서 우주의 실상은, 진리는 무하다. 뭐라고는 다른 말로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왜 실체가 없냐? 무상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그 하나가 원래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가 없고 무상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 칠식의 장애로부터 벗어나야 무아를 실현할 수가 있다. 무아를 실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겁니다. 자, 내가 할 할 뿐이에요. 내일 죽어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위해서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거예요. 아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할 바를 또둑, 또둑, 또둑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한테 도와줄 때 친구 와서 돈 빌리러 왔어요. 그럼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그래, 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그래, 줘버려. 주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런 순간 아씨, 돈 아깝는데 얼마 줄까? 하다가 야, 그럼 각성나 써라. 안 그러면 내 돈 줄 테니 꼭 갚아라. 안 갚으면 이 친구 아니다. 이런 의존을 줬단 말이야. 그럼 그 친구 빌려가서 물론 갚을 수 있지만 연결의 힘이 납니까?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는 이 친구를 못 볼 거 아이가 친구 아니다 한 게네. 그래서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렇게 사람 잃고 돈 잃고. 근데 만약에 앞에 사람 빌려줄 때 친구야 혹시 살다가 이거 혹 돈 생기거든. 갚을 수 있으면 갚아라. 그런데 뭐 부담은 갖지 마라. 이렇게 줬다면 그 친구가 받아가면서 엄청 미안하겠지요. 아마 틀림없이 돈 갚을 거예요. 주면서 친구야, 역시 힘들지. 어쨌든 뭐 그냥 필요할 때 써라. 썼는데 혹시 네가 돈이 생기거든. 갚아도 좋고 또 어려우면 안 갚아도 좋고 괜찮아. 이렇게 딱 줬다면 친구가 돈 못 갚아도 괜찮고 괜찮아요. 이게 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럼 대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안 빌려주려고 하고 빌려주더라도 언제니 갚을 게인데 물어보고 안 갚으면 그때부터 없지요. 저놈이 돈을 주나 안 주나 하면 하잖아. 심지어 이자 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있음인데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뭐냐면 어떤 게 나의 도냐면 내가 나의 그러니까 무아를 실천한다는 게 있잖아요. 무아를 실현한다는 것이 무아를 실현하는 것이 뭐냐면 집착 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집착 없는 마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쉽게 집착 없는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그럴 때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이 없으면 주지 말고 안 주면 돼요. 친구 돈 없다 미안한데 어떻게 하면 친구를 알잖아요. 어? 그냥 미안하다 근데 요새 돈이 없다 이러면 끝이요. 근데 돈 빌려줄 것 같으면 아예 줍버리는 거예요.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갚을 생각하기엔 되게 하잖아요. 자, 그런 생각 가지고 자, 무의식 중에 나오는 나 중심의 마음. 치식은 생각하지도 않은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은데도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원래 하나의 세계를 자신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바라봐. 이걸 아까 뭐라 그래요? 변계 소집. 자신도 모르게 그냥 따로 있다, 저 따로 내 따로 있다 생각하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변계 소집이라겠다. 그것은 태세생생 내려온 습관 때문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내가 있는 거라고 전제를 하고 몸을 보는 거지요. 번뇌 중에 근본 번뇌는 생각지도 못한 왜인지 아무리 중단하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성질이 있어. 즉 의지로서 잘 제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신도 잘 모르는 의식을 잘 규제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청이 있다. 예를 들어가 이겁니다. 자 봐요. 평상시에 내가 술을 먹었어. 술 먹다가 이제는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한 잔, 또 기분 나빠서 한 잔, 또 즐거워서 한 잔, 뭐 무료해서 한 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중독이 되고 나면 중독이 되었어요. 중독이 되는데 내가 뭐 하다 보면 세상 하다 보면 짜증날 일 있잖아요. 짜증나는 순간 바로 생각이 술 한잔하고 생각이 난다니까. 중독이 되면은 그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막겠어? 노력해도 안 돼. 그건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생각이 나. 대신에 그 다음에 실행할 때 그렇다 해서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 자체 일어나는 자체를 멈추지 할 수는 없어. 그건 더인주 돼야 될지 말지 할지. 그건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부부는 남자가 사랑해요. 상대가 내가 이상형을 만났어. 그런 순간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그걸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멈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나 좋아하는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그 마음이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하지만 나 유부녀잖아. 내가 다른 남편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빨리 들어버리는데.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중간에 그렇게 행동을 할 때는 이제 해야 되죠.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점 그게 이제 쇠하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봐도 뭐가 일어나? 그 상대를 만나서 남녀가 이래 색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사람 만났는데 상대와 사랑을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남편 빼고 어떤 멋있는 남자가 있다 하자. 그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을 안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안 하게 들어서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 방법이 뭔지 궁금해요? 다 안 궁금한 것 같은데. 가르쳐주세요? 네. 가르쳐 좋아요. 그 방법 하나가 뭔가 하면 눈을 보지 않아. 상대방 눈을 보지 않아. 우리는요, 눈을 보는 순간 딱 통해버려요. 순간적으로 그 초스피드로 눈을 조금, 남녀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자기 모르는 사이 딱 모습 번쩍하고 불꽃 오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그 순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숨겨서 그렇지. 순간적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눈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면, 눈 아래쪽에 있잖아. 약간 아래쪽에. 약간 아래쪽에, 인중 정도, 인중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 알아놔요. 그래 놓으면 상대편을 약간 인중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또 정단해 보이기도 하고, 눈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야, 이거, 눈 감아서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리 생각해서, 막 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쏴봐!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눈 꼭 쳐다보면 쏴보는 줄 알고, 왜 째려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쏴보는 거예요. 근데 남녀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는 딱 보는 순간, 끌리게 돼 있다니까. 그게 묘하게 돼 있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딱 보는 순간, 남녀는 딱 보는 순간, 딱 끌리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조금 하는 방법은 뭐로 봐요? 인중을 봐라. 인중 고비도 보게 되면 그게 없고.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세 미인이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한테 이긴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클레오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을 한 번도 안 차고 밑도 쳐다보고 있어서 계속했어. 그랬더니 클레오파트라가 자기를 안 쳐다보고 밑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살해 버렸어. 클레오파트라가. 클레오파트라 자살하는 걸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클레오파트라인데
기사다, 기사일 줄 알잖아, 기사. 기사가 그러잖아. 자기는 안 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뭐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살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그런 말을 얘기했는데 실제 역사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눈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스님들도 그런 걸 많이 썼어요. 처음에 보는 스님이 이제 상담하는데 여러 명이 있으면 좋은데 딱 단둘이 있을 경우 있잖아요. 가끔적이면 단둘이는 이렇게 안 만나거든요. 그도 상황이 뭐 절에 갔다 우리 절에 갔던데 혼자 있는데 그 보살 찾아왔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찾아왔다고 돌아가라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쉽죠, 이거. 그때 뭐냐면 항상 거리를 두고 앉아라.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라. 그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앉았을 때, 네,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 눈높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라 그러는데 눈높이를 안 맞추고 눈높이를 낮춰라 눈높이를 인중 정도 맞추는 게 맞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 어떤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온갖 얘기하는 사람 다 있어요. 부부 관계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스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런 식으로 근데 스님한테 와가지고 저는 잘못 문자예요. 왜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돼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할 때 스님이 얘기 잘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높이 맞춰서 잘 이게 조용히 좋다. 그러나도 못함도 있는데 그런 경우. 그렇게 남녀 관계는 그렇게 풀어간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 나이가 적은 사람이 오면은 내 친누이라 생각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면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 친누님으로 생각하고 나이 좀 더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더 어린 사람 오면은 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있으면 남자 올 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면 좋다.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한 명 오는 것보다 두 명 오면 좋겠죠. 상대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 부부가 같이 오든지 아니면 친구 오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좀 스님 혼자 있을 때에는 그렇게 그게 혼자 스님 독살이 하는 스님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를 규칙을 안 지키면 다시 잘못하면 그 조금 그런 일이 있어요. 한번 스님이 장로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너무 친절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스님 친절하다 이 생각하고 돌아가가지고는 뭐 할 때 저 우리 사는 사람이었는데 찜질방에 가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스님하고 누구세요? 할게 저 옛날에 상담하러 간 사람 누구누구인데 네 그러세요. 또 스님이 약간 버전이 약간 또 친절 못하는 거 했더니 스님 지금 찜질방에 와 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그래요? 그럼 전화 다음 하세요. 그때 에요 좀 다음 하세요. 그때 전화 끊는 거 끊었거든요. 찜질방을 했다는 스님이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홀랑 먹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현장에 상담의 현장에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요. 남자도 직구도 상담 안 해요. 여자 상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자 상담하고 있으면 직구도 남자 와가지고 뭐 온갖 뭐 이상한 뭐 얘기 막 묻는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적절하게 딱 개지를 할 수 있는 뭘 길러라? 예. 방법과 길이 다 거리를 두고 다 그런 가급적이면 남녀가 특히 이제 뭐 왜 딴데 왜 딴 곳에 여자가 상담하고 있는데 남자가 오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잘 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응? 그런 것도 아닌데 저 75년 응. 그전에 민원 상담으로 온 주민이 민원 상담. 민원 상담을 해주려면 우린 책상 여기 있고 서로 민원을 받고 그거는 상관없잖아.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나서 난 생각도 못 하는데 그 와이프라는 여자가 와서 가슴을 보여줘 가면 자기 남편이 저번으로 집어 던져서 여기 이렇게 멍들었다고 그러면 자기 부인이 나 같은 사람들하고 살고 싶다고 그랬다라고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황당한 얘기 있었어요. 황당한 얘기들. 진짜 황당했어. 그래. 아무튼 그런 얘기 있구나. 자, 조금 빗나갔는데 아무튼 육식의 두 가지 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식은 칠식이 있고 칠식은 뭐에 자기 지표하는 마음을 했죠? 팔식을 보고 자기 네.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자기 집착하고 아래식이 자기로 생각하는 마음이죠. 팔식은
생명에 집착하는 마음.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해놓고 생명에 집착하는 마음을 말한다. 3. 마음속에 자신이 집착한 마음.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말라식을 읽어보세요. 네. 마음속에 자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에게 생각하며 것을 해야겠다. 네, 그까지. 그래서 그 말리가 말랍니다. 말라. 말라식 이꼴 칠식 이꼴 자의식. 다른 말로 심청 자아의식. 자의식이야. 자아의식. 자아식. 심청 자아식. 자아식. 이식이 아니라 아식. 자아식. 자아식. 심청자. 그리고 보통 심청자식을 하면은 말라식이구나 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말라식으로 세 가지 나의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있어요. 악취. 읽어보세요. 악취는 뭐래요? 다시 나와 같은 것은 없는 것이지. 네. 음. 즉 의식이 어린 상황에서 없는 나를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악취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 배웠어. 의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나는 뭐하라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딱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있다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 생각하는 거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단 말이야.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악취라고 합니다. 내가 있다는 마음. 두 번째 악연. 악연은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견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고집세다 그랬어. 그럼 나는 고집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사주를 배웠잖아. 나는 정제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기 악연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것조차도 넘어가게 됩니다. 예.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중생 단계에서는 공부할 단계 이런 단계에서는 뭐 내가 정제다 내가 뭐다 뭐 이 정도 다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거를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그조차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뭐 그 아주 이제 고인 예, 최고의 경지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여유한 것.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마지막 종착지인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보통 때는 이제 그런 있다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예, 이제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정제가 내가 뭐다 이것조차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스님한테 강의를 듣는 7년 동안 강의를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시는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 오늘이 그 사람이 무호일주거든. 무호. 응? 무호일주 신강하다 말. 오늘 토일주.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건 나쁜 건 아니지. 예, 조심해도 나쁜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나쁜 날이다. 나쁜 날인데 나쁜 날도 일하러 가야 될 수 있잖아. 갈 필요가 있지. 어떤 때는 필요하잖아. 그때까지 벌벌 떨면은 일이 되다고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 뭘 하면 아미타불 연구를 해가면 무용이다. 이거 필요 없다. 그렇게 스님이 이제 급한 방편이긴 한데 얘기를 해주면 아미타불 불러가면 실제 일이 잘 풀렸잖아. 그렇다고 스님 아미타불 불렀더니 정말 잘 일 됐어요. 그러면 내가 스님 비꼬면서 그래요. 그것이 마음 작용이거든.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나 마음 작용이다. 마음 작용.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태연보살님 안 불고 음. 미래 부처님이 아미타불을 부르라는 얘기시죠. 관세음보살님이 천계에서는 모든 걸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할 때 그건 간심벌 따르면 아미타불이나 그래 구분하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머리에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 계세요. 관세음보살 보면 아미타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관계없이 그냥 부처님 불러면 돼요.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빼고 아미타불만 붙여요. 아미타불 해도 나무도 불 되고, 나무는 귀하듯이, 귀하듯이니까 나무로 해도 돼요. 나무 아미타불 해도 되고, 그냥 아미타불 해도 되고. 나무는 뭐라고? 귀합니다. 네, 귀합니다. 인도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 명호고, 불자는 두불자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잠이 안 올 때도 그래 하라고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신앙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기회 있어야 되고, 지금은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불교에 관련된 지금 유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식. 불교의 마음. 불교의 심리학입니다. 불교의 심정 심리학을 해요. 우리 심리학 공부잖아. 불교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악연은 뭐냐면, 자신이 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식의 견해를 가진다. 이것을 자신에 대한 이미지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요. 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 이거를 서양에서는 페르소나로, 페르소나. 감면이라. 그것도 마음속으로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007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동명이인이라고 다른 사람 부르는데도 자기 보는 사이에 은근히 그쪽 싹 돌아보거든. 그것이 바로 내 이름. 원래 내 이름 내가 아니야. 내 이름 나하고 내 이름 꿀리지. 내가 아니지요. 그래도 누구시 하고 싹 돌아본다. 그렇게 원리가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찌는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있다는 거. 악연은 내 생각이죠. 그 다음에, 아만은 뭐냐면,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 기대고 뽐내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뽐내는 마음. 실체로서 자기는 없다고 하지만 꿈속에조차 자기 자신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러한 자신은 그 나름대로 그런 자신을 기대하고 자랑을 하고 자기 자신은 뽐내는 거. 아만심.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착.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에고이즘이라고 합니다. 에고이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에고이즘이라고 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이다. 당연합니다만 너무 여기 집착을 해보면 안 돼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된다. 지나치게. 그래서 아에의 극치가 예를 들어서 수선화 알죠? 수선화가 어떻게 수선을 했냐면 옛날에는 그리스에 아주 미소년이 살았는데 나르시즘이죠. 자기가 너무 살았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다 보니까 물속에 비친 있다래요.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자기의 그림자잖아요. 그런 보고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빠져 죽어요. 왜? 그걸 안으려. 그래서 그 우화를 보고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나르시즘. 그래서 자기애라고, 자애. 그래서 자신이 정리하면, 우리가 아까 말하는 그릇된 자아에 네 가지가 있는데, 아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연, 아만, 마지막에 아애. 네 가지가 있다. 요것을 네 가지를 한번 가끔 좀 적어놔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제일 아치, 악연, 아만, 네 가지의 나의 그릇된 인식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보통 생활은 말라식의 반응이에요. 말라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99.9% 하루 종일 우리가 말라식 반응대로 살아갑니다. 왜 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마음속에 많은 적든 간에 아치, 악연, 아만, 아에라고 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도 질기고 너무도 뿌리 깊은 번뇌. 그것이 아치, 악연, 아만, 아에가 뿌리 깊은 번뇌예요. 이게 도달하고 있어요. 그 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식과 오감, 5가지 감각 우리가 있죠. 오감, 안이, 비설, 신까지가 오감이에요.
아, 안이 비설신까지 오감이에요. 이 오감이 작용하고 의식은 육식이지요. 예,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식과 오감의 작용도 번뇌에 물들어지게 된다. 이 네 가지 아치, 악연, 아만, 아해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국 말라서의 근본 본뇌는 뭐라고요? 아치, 악연, 아만, 아에 의해서 의식의 번뇌 6가지 종류예요. 참진치, 만의견이 일어난다. 자, 그럼 말라식의 근본 본뇌는 네 가지 아치, 악연, 아만, 아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아. 아치, 악연, 아만, 아해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예요. 자아. 예, 자아의 근본문의 자아에 의해서 의식의 번뇌 6가지 종류가 탐진치, 만의견입니다. 탐심, 진성냄, 치어리석음, 만자만심의 의심, 견, 그릇된 견해. 이렇게 해서 탐진치, 만의견 6가지 종류 근본 번뇌가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더욱 세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번뇌가 6가지가, 20가지 일어나는데 이것을 수번뇌라 한다. 수번뇌. 네. 다음 우리 이제 수번뇌 다음에 또 진도가 나가면 배울 거예요. 수번뇌가 발생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문제나 장애 등이 일으키는 것이 결론적으로 근본 번뇌인 자아죠, 자아. 그렇죠? 자아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치, 악연, 아만, 아인데 이 자아에 의해서 의식의 번뇌가 일어나는데 6가지 근본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근본 6종의 근본 번뇌는 탐진치만 의견이다. 알겠죠? 탐진치만 의견 6가지 근본 번뇌고 말라식을 주체로 한 근본 번뇌는 자아야, 자아. 자아, 아치, 악연, 아만, 아에.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나 책망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순간에 얼굴이 화끈거려요. 마음의 상태를 받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 왜? 말라식 작용 때문입니다. 말라식 작용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했어요. 너무 훌륭해요. 그 순간 기분 좋잖아요. 어떤 작용? 말라식 작용이 일어난다. 알겠죠? 무조건 말라식 작용이 일어난다. 하루 종일 말라식 작용 때문에 나는 울고 웃고 하다가 하루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잘하는 개념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깊으면 나는 병이 들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경우. 우울한 마음이 생겼는데 우울한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는 비관하고 있어. 그 비관이 우울이 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우울은 내 생각일 뿐.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넣고 거리를 두고 딱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 보면 내 생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순간 나를 딱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우울한 감정인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대개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 일어나는 경우는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 합시다. 이게 내가 조금 일어났지? 아니 바로 우울한 감정 때문이다 말이에요. 우울한 감정이 내가 왜 일어났지? 아, 내가 우울한 감정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었구나. 딱 깨우친 순간 웃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외에 우울한 마음이 일어났지 하고 계속 봐. 그럼 분명히 이게 있어. 남편이 나를 너무 싫다거나 위에서 사람이 나를 무시했거나 그러면 막 기분 나빠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많은 사람 편인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자기를 갖다 편지 한 줄 보냈어. 그럼 내가 평생 따라다니는 이분이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것이 뭐라고? 그릇된 생각이라는 거지. 한 생각이 뿐이잖아. 근데 그 순간 자기는 그 빠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나중에는 약까지 먹고 그런다. 예, 그런 거를 공부를 잘 해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데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 분들을 우리 끌어내주면 해줘야 되죠. 뭐라고? 너는 지금 너 생각에 빠져가 있는데 너 생각이 너라고 생각한다. 너 생각과 너는 다르다.
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해 줘요. 근데 말라식도요, 좋은 말라식 있고 나쁜 말라식이 있어요. 말라식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말라식은 개성, 퍼스널리티를 구성하며 개성을 구성합니다. 퍼스널리티가 우리가 성격, 개성, 성격, 개인의 성격, 퍼스널리티, 개인 성격을 구성한다. 뭐가? 말라식. 네. 그러면 성격도 보면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있죠. 좋은 성격은 뭐냐 하면 너와 내가 동지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것이 좋은 걸 추구하는 사람은 좋은 성격이고 항상 남은 이익되게 생각하고 남은 못되게 생각하는 건 나쁜 성격이지요. 네,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자, 1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나쁜 말라시. 두 번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늘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나쁜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니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라 자신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좋은 사람. 이 좋은 말하시건 쉬어도 좋다. 쉬어도 좋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마음의 표현이나 마음속이라는 것은 마음속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자의식 플러스 말라식을 확립할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자신을 확실하게 자각할 수 없으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공정론이 나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어떤 생각이 집착이 났을 때 병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병적인 생각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항상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그 원리를 알아야 탈독에서 할 수 있어요. 탈독에서 하시는 법을 누구한테? 우리의 내담자들한테 가르쳐줘야. 뭐라고? 너 생각하고 너하고는 다르다. 맞죠?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네가 네 생각이라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건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듣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그 얘기했던 남자분 6년 동안 스님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50억이라는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 날렸으니까 마음속에 계속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봤더니 자기는 나는 잠을 못 잔다. 나는 잠 못 자는 하고 동식이 생겼다는 거야. 나는 잠을 못 잔다. 나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다. 하고 나 이꼴 잠 못 자는 자가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의식이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잠이 안 올수 그러고 잠 못 자지. 근데 그거는 당신 생각일 뿐이다. 지금부터 잠은 얼마든지 잘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잠 못 자는 것이 축복이다. 왜? 다른 사람은 잠 공부하고 싶어도 졸려서 공부 못하는 당신은 그 시간에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근데 공부 실컷 해라. 무슨 공부요? 아미타불 해라. 그게 뭔데요? 그래서 아미타불 이 공부를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미타불의 뜻이 뭐냐면 무량광, 무량수라 그랬어요. 무량광, 무량수 꼭 알아놔요. 아미타불 뜻이 뭐라고? 아미타 뜻이 무량광, 무량수고 불자는 부처불자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부르면 무량광, 무량수라는 거예요. 무량광은 한없이 밝음. 무량광은 한없이 밝음이고 무량수는 한없는 생명, 목수 숫자거든. 한없는 밝음과 한없는 생명을 자꾸 부르면 내가 그렇게 돼가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쪽 가고 싶어서 무량광, 무량수를 부르는 거야.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무량광, 무량수를 계속 부르면 나는 그쪽 가는 거예요. 나와 무량광, 무량수가 일치하도록 가는 거예요. 그 원리. 그래 하다 보니 그 사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번뇌죠, 번뇌. 뭡니까? 돈 아까운 거, 싫도록 자괴감 드는 거, 그 다음 그런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우울한 생각,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뭐야? 물렁물렁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리를 두고 보세요. 이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왜? 물렁물렁 자꾸 했더니
우울한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원래 무량강, 내가 우울한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그걸 무량강 무량수 불러도 내가 거기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량강 무량수 불렀더니 우울한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 그게 뭐, 나는 우울한 사람 아니지. 그걸 확실히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불렀더니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 한 생각이 머물러서 계속 머릿속에 계속 있으니까 잠이 안 오던 거지. 그렇게 한다 보니까 무량한 문을 상나오니까 잠이 더더욱 그래서 저절로 잤다는 거야. 하루 만에 잤어요. 6개월 동안 잠 못 자는 거를 하루 그 저녁 자기 그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연구를 했대요. 그때 나중에 눈이 저절로 자꾸만 이렇게 감기더래요. 아니, 왜 눈이 왜 감기지? 하면서 막 눈을 만졌더니 잠이 소로록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잠을 잔 거예요. 스님 얘기 듣고. 이것이 연물의 효과입니다. 알겠죠? 연물의 효과는 이게 연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대로. 딴 뭐 어떤 내가 사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번뇌를 설명시키는 방법은 꼭 예물만이 아니다. 호흡해도 돼요. 호흡에 계속 집중해도 내 생각이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번뇌가 떠나가면 돼요. 번뇌가 떠나가게도 그 대신에 뭘 생각해? 호흡만 생각. 관세음보살 불러도 됩니다. 우리 부부님 관세음보살 불러도 된다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왜 안 되겠어? 돌멩이 불러도 돼. 돌멩이도 돼. 떠날 수 있으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호흡만 된다니까. 뭐든지 하면 돼. 그런데 이왕이면 좀 멋지게. 무리한강 물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이면 호흡 나게.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하자래요. 그래서 이것을 세운해가지고 스님이 이제 우리가 다비불기 정토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정토사에 만들어 놓는데 그 단체에서 천일 기도를 계속해요. 만일불사 30년 동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 메타에서 스님 3차 끝났죠. 이번 4차 시작하거든요. 그게 그 단체도 그냥 내용 자해만 해도 되는데 왜 거기 가입하냐면 가입을 하면 끊임없이 내가 부분도 들려주고 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만 원이에요. 자동이체.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냐 하면 제가 자동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또 뭘 하냐면 봉사를 해요. 봉사. 겨울철에 김장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요. 같이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 안 그러면 혼자 따로 뭐 좋은 일 하라면 안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면 작은 거라도 몸 힙십하 모으면 크잖아요. 그래서 그래 제법 이제 김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할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스님이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판단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비불교에서 무슨 기도를 한다? 천일기도를 한다. 아미타불 천일기도를 한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좋은 말라식은 나쁜 말라식이 되는 것보다 좋은 말라식, 건강한 말라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좋다. 자아실현과 개성하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게 자아실현과 개성화가 누구냐 얘기했냐면, 어, 융. 서양학자 가로서 융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네, 융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그, 프로이드를 뛰어넘어서 집단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 사람이 자아실현과 개성화를 주장했다. 이거하고 우리가 건강한 말라식하고 말라식 성장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 건강한 말라식과 자아실현, 말라식과 자아실현, 말라식과 개성화 뭐 이런 식으로 뭐 학교에 논문 같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처 수준, 높은 보살의 수준 이것은 좋은 말라식이 이제 가장 건강한 마음을 간 거고요. 미발육된 상태, 미성숙한 상태의 발육경지는 불건강한 마음, 병든 마음. 구체적으로 이게 누굽니까? 병든 마음, 불건강한 마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단히 죄송한데, 무슨 전쟁을 일으키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 지금도 전쟁 일으키려는 사람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고, 뭐, 중국은 또 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강대국들은요, 강대국 우리 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쪽으로 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줄을 세우고 줄 안에서는 뭐 쳐들어가죠. 주변국 쳐들어가는. 그게 그 양육강식이에요. 원래 양육강식. 인류들의 비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말 하시고 나쁜 말 하시고요. 나쁜 말 하시고 무장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깨워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깨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유명한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은 끊임없이 미국의 지식인들 있잖아요. 지식인들한테 가셔가지고 그걸 깨우치고 있어요. 미국 지식인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좀 사라져야 돼. 트럼프. 트럼프가 뭐 쫄게 대장, 골목대장, 골목대장. 예, 그런 대장, 그런 지도자는 사라져야 돼. 골목대장 같은 사람. 주식의 가르침, 훌륭한 자아를 형성시키고 왜곡된 자아를 치료하고 병든 자아를 치료하고 그리고 건강한 자아를 성장시키고 하는 것이 유식의 목적이다. 자, 유식의 가르침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훌륭한 자, 왜곡된 자아가 지로 수정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알겠죠?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꼭 우리가 이걸 꼭 실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유식이라고 유식이라는 만법 모든 것이 유식이 뜻이 뭐냐면 오로지 유자의 마음 식자거든요. 오로지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뭐 지어요? 지옥도 짓고 마음으로 천국도 짓고 천국도 짓고 마음으로 지옥도 짓고 마음으로 부처도 짓고 마음으로 중생도 짓고 그것을 일체유심조라고.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다. 마음으로 뭐를 지어요? 병든 마음도 짓고 마음으로 좋은 마음도 짓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그 마음을 짓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마음을 가만히 놔둬야 돼요.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예, 마음의 훈련은 수행이다. 옛날 말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임상병리학 입장 훌륭한 자아를 형성한 사람은 성숙한 방어기제를 쓴다. 이 방어기제는 말이냐 드디어 등장했는데 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려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히잖아요. 난간에 부딪힐 때 자기 스스로를 방어를 해야 돼. 그래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방어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나는 지금 일이 힘들지만 나는 차라리 이것을 음악적으로 성장할 거야. 음악. 안 그러면 나는 불교의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데 내가 헌신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고방식은 방어기지로서 좋은 방어기지라는. 근데 나쁜 방어기지는 합리화하는 거 있잖아요. 합리화하는 거. 합리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술 한 잔 먹으면서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나는 한 잔에도 괜찮아. 끄떡없어. 열 잔도 끄떡없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난 안 죽어. 이런 거. 그런 방어기제를 막 씁니다. 방어기제 종류 많습니다. 심리학적 많은데 뭐 한강에서 빰 맞고 종로에서 분풀이하는 거 있잖아요.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합니까? 그게 말인데 이제 종로에서 빰 맞고 강내 가서 분풀이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방어기제가 많아요. 거기 심리학적으로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끝까지 이야기할 때는 못 되는데 어쨌든 왜곡된 마음이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죠. 뽐낸다거나 이렇게 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원망도 나빠요. 상처를 입힌다든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방어기제예요. 방어기. 나쁜 방어기제. 이게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담대를 깨우는 네 가지 여정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좀 다 됐는데 한 10분 남으면 조금 하고 끝낼게요. 담대를 일깨우는 네 가지 여정.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담대를 일깨우려고 하는 내면의 의식의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기르고 우리 마음의 훈련이에요. 첫째는 스스로 자기 마음의 학생이 돼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의 학생이 되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을 이제 내 마음 속에는 착한 마음도 있죠. 착한 마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쁜 마음을 버려야 되는 이런 겁니다. 이번 선택하기, 이번 연습실에서 만들기. ABC는 처음에 몸에 주시하고 두 번째 처럼 배웠죠. 호흡에 주시하고 세 번째 호흡을 생각하는 거. 배웠죠. 해봤어요. ABC. A가 처음에는 몸, 두 번째 호흡, 세 번째 숫자 세라는. 자, 몸에 주시하고 난 다음에 숨을 조금 내쉬면서 숫자를 세라갔죠. 10번. 그것이 뭐라고? ABC입니다. ABC. 그다음 마지막에 내가 화가 일라면 화 일라면 마음속에 뭐 일라면 그 이름 붙이시면 돼요. 이름 붙이기. 네 번째로 행동하기 이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우리 해본 거예요. 다 봅니다. 일단 1단계 선택하기. 내면의 상태를 좌우하는 선택을 매 순간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자동 반응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뭘 보는 순간, 아유, 한 대 피우고 싶어. 자동 일어나잖아요. 거기 자동 마음. 그 자동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일단 내가 의식을 해야 돼. 내가 담배 피우는 마음을 일으켰네. 왜 담배 피우는 마음 자꾸 이렇게 기리하고 있고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멈춥니다. 사이에 뭘 묻혀요? 나와 의식 사이에 하나의 논리예요. 사이에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서 딱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했지? 그 생각하고 있지? 응. 화가 나요. 내가 화를 타고. 내가 화를 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실에서 현재를 의식할 줄 알게 되면 이제 연습실에서 내가 하게 돼. 그럼 틈을 두게 되고 그 틈에 힘을 주면서 습관적 반응과는 다른 무엇으로 그 틈을 메워가야 한다. 그 ABC를 암송한다. 마음 챙김 훈련 프로그램 하나라고 포텐셜 프로젝트의 라스 무카 후가 만든 라스 무카 포텐셜 프로젝트의 라스 무카 후가드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ABC A는 자 몸하면 몸의 상태를 점검한다. 라스 B 신체 어디든 경직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 자 봅시다. 우리 어깨 힘을 빼시고 또 어깨 힘 빼시고 우리 몸 전체 상해보세요. 자기 몸을 가만 상태라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 몸에 어디든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디가 가장 불필요한지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눈 살 떠보세요. 자, 우리 어디에 몸이 좀 불편했나요? 아유, 바로 그렇게 봅니다. 어디에? 허리. 네, 허리에 내 맘. 옆구리. 눈이 피곤해요. 스님은 어깨가 좀 묵직했거든요. 다 같이 다르지만 그쪽이가 뭔가 지금 현재 뭉쳐 있거나 좀 안 좋은 거다, 그지? 우리 평상시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자동 멈춰 가만히 보면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몸을 이완시킵니다. 더 한 번 더 그 나쁜 곳을 생각하면서 눈 들어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가 아까 전에 의식하는 곳을 봅니다 하면서 내쉬고 자 내가 아까 전에 조금 안 좋았던 곳을 생각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게 좀 전에 코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반응이 있어요. 그것을 오래 계속하면 싹 사라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내 몸, 그다음에 숨 쉬라는 겁니다. 쉬는 거. 그래서 B는 호흡, breath. 앞에 몸은 아나토미.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선생님 발음이 아나토미. 호흡은 breath.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고 맞고 그렇습니다. 특히 심란할 때는 호흡보다 되게 심란하면 배에다 집중하세요. 호흡 집중하지 말고 배, 단전에다 집중하면 마음이 더 집중이 안 돼요. 뭐 할 때? 심란할 때. ABC, C는 뭐냐면 숫자 셀리. 호흡과 몸이 하나 되었으면 호흡하면서 호흡수를 세려갑니다. 하나부터 1까지 세려갑니다. 또 계속해서 해요. 다음 3단계는 이름 붙이기. 떠오르는 감정에 이름 붙인다. 자, 식별에 이름 붙이는데 어떤 감정이냐? 내가 분노에는 분노, 화 이런 식으로. 초조면 초조, 고민은 고민, 두려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망, 경쟁심, 뭐 시기, 여러 가지 의심, 뭐 혼란 이런 걸 붙여가면서 이름을 자꾸 불러줘. ABC가 A가 제일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살피는 거. 아까 몸을 살폈죠?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이름 붙이는 거. 숫자. 그러고 그 다음에 단계는 이름 붙이는 거. 그렇게만 계속해 나가도 마음을 훈련을 잘할 수가 있다. 안정되고 깨어있는 마음을 얻는 것이 바른 길의 목적이다. 건강한 생각과 정서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평화와 조화로움, 안정을 준다. 한두 가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본인의 마음을 전체를 변화시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터뜨린다. 많이 노력했는데도 원한, 이기심,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좀 더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좀 더 하시면 돼요. 좀 더. 이런 것을 마음의 훈련이라 한다. 4단계는 뭐냐? 행동을 옮기기. 1에서 3단계까지는 마음을 고요하게 갈아치운 다음에 의식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불편한 정서를 몰아내고 지혜를 닦으려면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느냐. 4단계 앞에서 1단계, 3단계까지 내면을 바라고 이해한 후에 시도할 만한 여러 가지 조정법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어느 법을 사용할지는 가슴에 가장 와닿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째 목표, 불편한 감정을 나 자신, 자아의 밖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으로서 불편한 감정이 나가 아니다. 요 생각합니다. 자, 그 감정을 그 다음에 내가 아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마음 붙였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화는 내가 아니다. 화는 내가 아니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활동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ABC 합니다. ABC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번호를 붙이고 내가 아니다. 행동 옮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마지막 내가 정서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막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순간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감정이. 그것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어서 71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70페이지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71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마음 알아차림하고 마음 공부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런 거를 계속 집에 가서도 이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노트를 딱 사가지고 일기를 적어라. 특히 오늘 같은 이런 공부 있잖아요. 요거 다 마음 공부 딱 하는 거 간단하잖아. 딱 적어가지고 필기 딱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배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